우리가 세대 통합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큰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요. 이걸 이제 3년 동안 이제 커리를 나누어서 이제 매주일 이제 각 단원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부터 우리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 설교 본문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총회에서 이제 만든 하나 바이블이라는 이제 주일학교 교재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참 만들어지고 있는 교재입니다. 우리는 금년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작년에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2학기가 되면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한참 만들어지고 있어서 만들어질 때마다 제가 어떤 본문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얼마 전 이제 주어진 설교 본문들을 제가 살펴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부터 주어진 설교 본문이 제가 설교했던 본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설교한 내용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 그랬고요, 오늘 그렇고 다음 주 그렇습니다. 그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고로 좋은 노래는 계속 들어도 좋죠. 저는 이문세 노래가 그렇게 좋습니다. 좋은 영화나 좋은 드라마 역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병원에 자주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좋은 설교도 다시 들으면 좋을 것 같죠?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자, 설교를 반복한다고 해서 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한편으로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 들어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에스겔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제가 오늘 다니엘서 본문을 보면서 작년에 했던 설교 본문을 다시 끄집어내서 원고를 끄집어내서 봤습니다. 제가 봐도 훌륭한 설교인데 그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게으름의 변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가 안 하기로 했고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죠? 오늘은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똑같이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뭘 바꾸도 바꾸고 적용을 바꾸도 바꾼데, 어떨 때는 비슷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여 그런 일이 주어지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작년 12월 12일에 딱 한 6개월 정도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꼭 다시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요즘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 들어가셔서 작년 12월 12일 설교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왜 만들어서 제국의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절을 하게 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죠. 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왜 제국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엎드려 절하게 했을까? 저는 그에 대한 답이 다니엘서 2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그 꿈의 환상 속에서 큰 놀라운 환상을 보죠. 심히 두려운 환상을 봅니다. 큰 신상 하나를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는 이제 쇠로 되어 있습니다. 발은 이제 새와 진흙이 섞여 있죠. 그림에 나와 있는 저런 신상을 봤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신상이 의미하는 게 대충 압니다. 앞으로 주어질 어떤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여러 나라들, 여러 제국에 대한 설명인데, 자,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지금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게 저 금 머리입니다. 그 권세가 어떤 나라보다 화려합니다. 그래서 금이죠. 자, 이 나라 뒤에 이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나죠. 은으로 된 나라인데 메데와 바사, 이 나라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일어난 노세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 아주 강한 나라가 일어나죠. 쇠라고 이야기되는 철로 된 나라 로마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뒤를 이어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금, 은, 놋, 그리고 쇠로 세워진, 그리고 이루어진 이 화려한 나라가 있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으로 세워진 나라가 있고 은으로 세워진 나라가 있고 놋으로 그리고 쇠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가 있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망하고 새로 세워지고 망하고 새로 세워집니다.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죠. 자, 45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45절. 자, 2장 45절. 다니엘이 이제 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중 하나인데, 2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자, 이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손으로 만들지 않은,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나와서 이 신상을 부수어 버립니다. 돌 하나가 와서 이 신상을 아주 박살내 버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나라를 심판하실 거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 땅에 금으로 세워지고 은으로 세워지고 놋으로 세워지고 쇠로 세워진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겁니다. 자, 이 환상의 내용이 이겁니다. 자,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인간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이거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자,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꿉니다. 이 환상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어떤 왕보다 화려한 영광으로 가득한 금머리를 봅니다.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거니까 금머리를 봅니다. 이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어쩌면 꿈에서 본 그 신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비가 3m 정도 되고 높이가 30m에 이르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기 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이런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왕이 그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화려한 영광을 선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국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복종하라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9번 나오고요. 이 바빌론 신하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2번이 반복되는데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가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 이 표현이 2절에 나오고 3절에 또 나옵니다. 그냥 바벨론 관원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막 나열해서 그것도 2번씩이나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악기들의 명칭이 반복이 됩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삼형금, 양금, 생황, 이런 여러 악기들이 동원이 됩니다. 무려 4번 나옵니다.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엄중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묘사하는 겁니다. 지금 금신상에 절을 하는 이 상황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왕이 만들었고요.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거대한 행사를 열어서 엎드려 절하라는 겁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엄숙하게 지켜야 할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범쩍이는 금덩어리를 보고 있습니다. 무려 30m에 이르는 엄청난 금덩어리를 보고 있습니다. 금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혹시 금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우리는 다 금을 좋아합니다. 지금 세상의 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덩어리를 세워 놓았습니다.
자기 권세에 순종하면, 자기 권세에 복종하면 내가 이 금을 주겠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환호하죠. 왕은 여기에 경고문 하나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의미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상에 절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금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거역하면 죽음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억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기쁘게 했을 겁니다. 엎드려 절하면 세상에 금을 주겠다 합니다. 엎드려 절하죠. 물론 이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엄중한 경고도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감히 어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금이 있고 풀무불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금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금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금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왕의 엄중한 명령을 거역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신상을 세웠습니다. 모든 악기 동원했고 제국의 모든 신하들 동원해서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자, 모든 신하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왕의 이름을 환호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망쳐놨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고소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소합니다. 악한 감정으로 삼키려는 거죠. 자, 이들의 고소를 한번 보죠. 자, 12절입니다. 3장 12절.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이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세워서 바벨론 제국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웠습니다. 이들이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왕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죠? 다른 사람처럼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면 됩니다. 바벨론의 모든 관리가 하는 것처럼 좀 불편해도 못 이기는 척 엎드려 절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기를 거절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보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왜 이들은 풀무불을 선택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 자, 이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을 한번 보죠. 자, 16절부터 18절. 자, 여기는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멋있는 고백을 뽑으라면 아마 이 고백이 될 겁니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어떤 신이 내게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왕이 말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정말 멋진 고백인데 더 멋있는 고백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행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확인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환상을 이야기를 할까요? 자, 환상에서 중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쇠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세워질 때마다 금으로 세워진 제국, 은으로 세워진 제국, 놋으로 세워진 제국, 쇠로 만들어진 이 제국이 세워질 때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섬깁니다. 그것을 우상화해서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그 안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금으로 세워진 이 화려한 영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강한 로마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인간의 모든 것을 깨트릴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나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인간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거 압니다. 다음 시간에 살필 다니엘도 압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봅니다. 인간의 화려한 영광은 사라질 겁니다. 금과 같고 은과 같고 강하기가 새와 같다고 할지라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송나라 시인 양만리라는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이제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붉은 기운이 시비를 가지 않는다 이 말인데, 인간의 영광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끝이 있습니다. 황금의 영광을 지닌 나라가 있습니다. 금보다는 못하지만 은으로 세워진 나라가 있고 놋으로 세워진 나라가 있으며 강하기가 이를 데 없는 새로 만들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섬길 겁니다.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우상처럼 섬길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압니다. 화려한 황금도 사라질 것이고 은도 사라질 것이고 강하다는 쇠의 나라도 사라질 겁니다. 금이 득세한다고 해서 그거 섬기지 않고요, 은이 득세한다고 해서 그거 섬기지 않습니다. 행여 그것을 섬기지 않아서 고난을 당해도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치시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이 환상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금신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의 권세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그 권세에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고백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보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왕의 신상을 선택하지 않고 풀무불을 선택한 것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땅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금신상에 절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풀무불을 선택할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린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금신상 앞에 서 있습니까? 풀무불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는지를 보면 되죠. 우리가 이 땅에 풍요를 쫓는다면 우리는 금신상 앞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풀무불 속에 있을 겁니다. 질문을 바꿀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근심상 앞에 계실까요? 풀무불 속에 계실까요?
하나님 풀무불 속에 계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세상이 봅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는 세상인데 우리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금신상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세상이 하나님을 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신상 앞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그때 이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인정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전도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죠. 우리가 풍토병 취급을 이제 합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 물품 준비했고 전도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해야 될 겁니다. 알아보니 많은 교회가 동시에 이 움직임을 같이 했더라고요.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용품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 일이 넘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일이 밀려 있다라고 합니다. 귀하죠. 너무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전도는 우리가 믿는 바를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금신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풀무불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신상 앞에 있습니까? 풀무불 속에 있습니까? 이번에 한 기독교 기관에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이 가운데 종교 호감도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각 종교에 대해서 지니는 호감도를 묻는 거죠.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기독교가 25.3%, 천주교가 65.4%, 불교는 66.3%인데 원불교를 합치면 상당히 높죠. 85%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슬람이 4.9%. 30대 밑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19%가 안 되었습니다. 발표는 19% 이렇게 났는데, 자, 만약 응답자 가운데 기독교인을 빼버린다면 아마 이 숫자는 얼마가 될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사람들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응답자의 70%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죠? 종교 가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다. 제가 요즘 서울대학병원에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게시판을 봤는데 종교 행사에 관한 안내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런 안내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불교 법당, 천주교, 교회, 그리고 옆에 뭐가 있죠? 무슬림, 이슬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슬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어느 순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아니 한국에서 천주교, 불교, 이슬람은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격이죠. 종교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생각할 때 드는 그 단어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불교, 포용적인, 상생하는 이런 단어가 뽑혔습니다. 뭔가 함께하는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천주교, 진정성 있는, 도덕적인, 희생적인 이런 단어들입니다. 뭔가 따뜻함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가 있습니까? 한가운데 배타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집단입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그 옆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위선적인, 세속적인, 이기적인. 그 어디에도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 헌신, 봉사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보화를 쌓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금신상 앞에 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들은 세상이 가져야 될 단어죠.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거는 금신상 앞에 서 있는 세상들이 지녀야 될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훨씬 더 세속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훨씬 더 물질적입니다. 금신상을 세워놓으면 우린 말은 안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우리를 향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을 가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초대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너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른 삶을 살아가라. 금신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을 선택하라 교훈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을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찾아와 물을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소망이 뭐냐 물을 겁니다. 그때 답해야 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호감을 가지고 물을 때 그때는 우리가 금신상 앞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우리가 금신상 앞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풀무불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들이 우리를 찾아와 물을 겁니다. 너희가 어떤 소망이 있기에, 너희가 어떤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때 답해야 합니다. 답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언제나 지녔던 질문이지만 요즘 더 많이 지니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왜 교회가 존재할까?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자,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면 우리가 금신상 앞에 가 있을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모범교사 시상도 하고 자그마한 선물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교사가 없지만 제가 교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소망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금신상을 찾아가 절해야 한다, 이런 거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 나라를 가르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인데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일사에 있는 교회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는데 어떤가? 제가 있을 때 1200명 작년만 모였습니다. 요즘 600명 정도 모인답니다. 700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주일학교 80명이랍니다. 저희 교회가 40명이 넘습니다. 물론 더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죠. 뭔가 교회마다 위기 상황에 주어져 있는데 잘 모릅니다. 예장통합교단의 서울 서북노회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 은평구, 그 다음에 고양시, 파주시,
자, 시골이 아니죠. 도시입니다. 과연 이 노예 속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가 어떤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57%, 다르게 말하면 100개가 있으면 43개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시골이 아니고요, 도시인데. 교회 학교가 있는 그 교회의 주일학교 평균 숫자가 27명.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다 털어봤는데 평균 27명. 그 교회는 아주 대형 교회가 한둘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왕창 빼고 나면 정말 적을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이유를 조사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 영향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부모들이 교회 안 보내고 학원을 보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가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 때문이다. 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호감들을 조사했을 때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떠올렸던 단어 중 하나가 세속적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같아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이 됩니다. 목표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 한 호텔에서 신천지 전국대회 같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만희가 친히 왔더라고요. 바깥에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항의를 했는데 제가 그 틈에 껴서 티켓 하나 들고 이만희 물러가라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신천지 사람들을 봤습니다. 죄다 청년들입니다. 위에 흰 옷을 입고 아래쪽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왜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열광할까?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인데 저들이 왜 교회가 아닌 저곳에 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법,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신상 앞에서 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가니 이만희로 말미암아 주어질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저기에 가니까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길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위기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저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숨기는 백성으로 우리는 세워져서 당당하게 풀무불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쩌면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아닌 척하지만 금신상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모습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나아갈 방향을 모르면 망할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뭘 가르치실 건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칠 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르칠 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금신상 앞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금신상과 풀무불이 주어질 때 우리는 금신상이 아니라 풀무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신상 앞에 있을 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 모습을 세상이 볼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 확인하고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는 바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금신상이 아닙니다.
풀무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풀무불 속에 계십니까? 작년 설교의 제목은 풀무불 속이 시원합니다. 이게 작년 설교 제목이었는데, 자, 풀무불 속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금신상이 아니라 풀무불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